오늘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저는 전도 훈련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 모임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좀 쉴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를 다들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정확하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명함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라도 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립하게 되면서 이제 후원이나 재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은 블로그인 페이스북에 8월 기도 제목에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스바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나눈 대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숨겨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두신, 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족대표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를 또 겪으면서 그 이후에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기독교가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은 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사회를 그래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스바냐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역할, 또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2장 말씀은요, 유다 민족의 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유다 민족의 죄와 이웃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배경,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인데요, 아수르, 여기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심판을 선포할 당시에 아마 이런 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알려진 짐 콜린스가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펴냈었는데요. 한때 잘 나갔던 기업, 또 위대한 기업들 상당수가 왜 몰락했을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성공을 연구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또 실패와 몰락을 우리가 살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든 공동체든 조직이든 몰락할 때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성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오만하고 우쭐해질 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 기업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들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데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을 격려하고 도왔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오늘 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이 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2장 이제부터 살필 텐데요.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말씀하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선포하는 것인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범죄한 후에 그 양심마저도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화인이라는 것은 인두나 이제 다리미로 지져졌을 때 처참하게 망가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처음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뻔뻔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빠뜨리고요. 그래서 큰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또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처음에는요 반응하다가요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면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나마 이제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윤동주 시인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고 믿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점점 도덕 불감증 또 무엇보다 물질 만능으로 인해서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모든 분야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이나 요즘엔 목회자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가 늘 강단에 서야 되니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고 또 그래서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요.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책망인데요. 저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저는 죄인이고요. 따라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저는 포장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끄러움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요 2010년에서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사람들 전문직이 그 중에 5,261명이고요. 그 중에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종교가 포함이 됩니다. 이 중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2018년도 한 해 접수됐던 86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25%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 목회자 및 선교단체 리더가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는 목회자의 타락이 저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도 저는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또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또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또 개혁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이요,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3절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요, 하나님께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이여, 지금도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고 쥐없는 열매를 먹던 둘째 아들이요, 어느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던 이유는요, 죄악이 극심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한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 또 진노의 날에 용서받는 사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겸손한 사람, 무엇보다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호는요, 교만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교만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만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베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요, 블레셋의 네 성읍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그렛 족속은요, 그렛의 섬에 살던, 지중해 그렛의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바로 이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었는데요.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변이 풀밭이 되어서 목자들의 움막,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결국 심판을 받아서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목자들의 움막, 양떼의 거주지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땅을 결국 누가 차지한다고 말씀합니까? 유다 백성, 남은 자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실제로 터전도 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모압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모압, 암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던 도시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그 심판에서 살아났던 바로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까? 8절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였다고 얘기하는데요. 11절 말씀도 그렇다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 말씀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구스에 대한 심판,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15절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나누는데요. 당시 아수르 최강국이었는데요. 그 니느웨라는 곳은 물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지만 오늘 그 땅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어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양 짐승이 누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야생 짐승들의 서식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심판하시는데요. 동쪽에 모압,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구스, 에디오피아, 북쪽에 아수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괴롭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교만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최후 심판의 배경, 그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만이죠. 지금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한때 각광받고 촉망받던 지도자분들이 부정부패와 또 성적인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외에도 뭐 재정이나 권력이든 가족들이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교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능력이나 어떤 뭐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 이런 큰 범죄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인기가 높아질수록 저는 다들 자기 중심성,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스 교수가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날개 없는 추락의 대비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란 유혹을 이겨내라.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처음부터 그런 양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이라 하면 엄청난 경고음을 울리며 올 것이라 예측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친근한 얼굴로 사소하게 술 한 번, 밥 한 번에서 시작된다. 작은 돌뿌리의 사고를 조심하는 것이 타락과 추락에 대비하는 비결이다. 타락의 미끼로 오는 당장의 대가는 그 뒤에 감수할 비용을 생각하면 세 발의 피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를 명심하는 이는 자리와 명예를 지키고, 그렇지 못한 이는 한순간에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는 동서구금 만고불변의 진리다. 타락의 전조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며 오지 않는다. 탱크 소리처럼 떠들썩하게 굉음을 울리지도 않는다. 가랑비처럼 젖어들고 귀옛말로 속삭이며 다가온다.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로 가장한다. 이번 한번 이쯤이야 하며 무시해도 좋을 것처럼 다가와 경계의 장벽을 살며시 허문다. 두근 한번 무너지기까지가 어렵지 그 이후론 쉽게 무너진다. 옛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다 라는 말과도 통한다. 눈앞의 유혹에 혹하다 훅 간다.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눈앞의 유혹에 혹하다 훅 간다.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처럼 쌓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요. 그것은 신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공동체든 뭐 기업들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아무리 잘 나가는 개인이든 그런 가정이든 공동체든 기업이든 결국에는요, 교만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풀릴 때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 제가 볼 때는 세상적에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또 외롭고 힘든 사역일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이 축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 제목 말씀드렸다시피 또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에디오피아죠, 아수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폈습니다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던 7절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 바로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또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결국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결국 그들이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요,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한참 달리다가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끝까지 완주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 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는 나침반입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는 나침반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을요, 그 작은 마귀 조카에게 전수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그걸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성도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작 해야 될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달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느리더라도 무엇보다 제대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큐티, 감사일기, 또 설교 노트 쓰기 또는 묵상 노트 쓰기를 강조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느리더라도 바르게 또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